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남은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지 마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 문을 두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능력 얻게 하시고 응답 얻게 하시고 치유 얻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원교회 정한 목사님 주의 사자를 보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말씀의 문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오남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홍정호 집사님이 지금 얼굴이 아주 환하지 않습니까? 달덩이 같이. 그동안에 암 투병을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 투병하는 분들 참 많은데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용기 얻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아니, 홍 집사님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목사님 암 환자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 너무 감사해요. 그 아까 주차장에서 만나는데 오늘 오남전도 6명이 목표래요. 6명이. 딱 6명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무선 마이크 하나 좀 갖다 줘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천 번째 황혜돈 집사님, 2번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 감사예물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유순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박공덕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홍정호 집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감래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손수균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웅열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군수 청년, 김인영 청년,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현희 권사님하고 박규자 권사님이 미국 가셨어요. 영서가 이제 10하루 남았네요. 예정일이 날이. 그래서 이제 가서 좀 상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집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예미순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추경숙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혜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정은숙 사모 100번째,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제가 교단 안에 이제 목사님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 내에 가장 스마트하고 정말 가장 실력이 있고 선비 같은 본받고 싶은 목사님, 그분을 우리 교회 강단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정환 목사님은 그 목회 여정이 저하고 아주 비슷해요. 십자군 전도대 동기거든요. 십자군 전도대 동기로 시작을 해서 목사님은 수원 성결교회 부목사, 그때 우리 배은숙 전도사님하고 같이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을 하셨고, 2년 8개월 수원교회에서 부교육자 하시고, 강릉중앙에 가서 또 개척을 하셔서 9년 2개월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그리고 속초성결교회 가서 5년 8개월 있다가 15년 만에 수원교회 다시 담임으로 온 거예요. 저도 이제 부여중앙 3년 6개월 부목으로 있다가 돌고 16년 만에 저는 담임으로 왔는데, 그 담임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우리 신성교회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비슷한 이렇게 목회 여정을 같이 밟았고, 너무 참 존경하고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목사님. 오늘 특별히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이승희 사모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저런 사모님은 처음 봐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품위 있으시고 정말 제 아내가 늘 그래요. 너무 본받고 싶으신 사모님. 정말 사모로서의 모든 품격이 정말 빨리 설교하라고 그래요. 설교 시간 빨리 달라고. 이정환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물 드렸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께 봉헌하는 심령들의 처지와 형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삶으로 풍요롭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금방 소개받은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반갑습니다. 신성교회는 왠지 남의 교회 같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스크린도 저희 교회랑 비슷해요. 시스템도 비슷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은 업자가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음향 이쪽에 아는 분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 관리하던 분을 소개해 줬는데 많이 힘드셨죠? 아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실 텐데 저희 교회 새로 건축할 때도 그분들이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낯설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할랬더니 우리 신 목사님이 제 소개를 다 해놓가지고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십자군 전도대 동기입니다. 우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라고 있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를 줬거든요. 근데 단독 목회를 대신 십자군 전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는 그때 이미 결혼했고요. 신 목사님은 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벌써 33이고요. 둘째 아들은 29입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 배은숙 전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수원교회에서 낳았어요. 네. 그래서 수원교회에서 우리 배은숙 전사님하고 2년 8개월을 같이 섬겼었는데요. 네. 괜찮아요. 안 더워요. 네. 아이고 이렇게 세심하셔요. 그죠? 네,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신 목사님 와서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새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신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만 새벽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유튜브로 또 나중에라도 듣거나. 예. 그래서 우리 마침 미리 얘기한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을 전해줬더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새벽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했을까 봐 걱정이긴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신 목사님이 깨달은 것과 제가 깨달은 것이 다를 테니까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신 목사님하고는 아주 절친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친구예요, 친구. 네, 제가 더 젊어 보이죠? 그렇지만 친구예요, 친구. 동갑입니다, 동갑. 나이도 동갑이고요. 십자군 전도대도 동기고 아주 친한. 그래서 1년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만나는 것 같아. 그죠? 1년에. 그 정도면 친구죠. 그죠? 네.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본인이 담임 목사로서 금요일 날 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잘 아시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 너무 잘 알고 게다가 또 새벽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나눈다고 하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서에 3군데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금방 읽으신 대로 13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똑같네. 근데 왜 세 개가 반복됐을까? 그러면서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신 목사님도 오늘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렇게 아까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알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뭐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밭은 뭐죠? 사람의 마음이죠. 밭에는 몇 종류가 있다 그러죠? 이렇게 4개를 했는데도 모르시면 안 되지, 그죠? 4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은 우리 신 목사님이 다 하셨을 테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좋은 밭에 대한 말씀만 나누려고 해요. 자,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3번 반복하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거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우리가 잘 알죠. 100배, 60배, 30배 30배부터 올라오기도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제가 읽을 때 잠깐 멈칫했죠. 자, 금방 마태복음 13장 23절 기억하세요?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거꾸로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똑같죠. 말씀을 듣고 뭐해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어요. 결실 100배, 60배, 30배. 또 좋은 땅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똑같죠. 곧 말씀을 듣고 아까 뭐라 그랬죠? 깨달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기억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가 다르죠? 결실은 뭐 100배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결실하는 자니라 같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 마음으로 말씀을 다 똑같잖아요. 뭐예요?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대요. 이걸 3가지 본문을 놓고 비교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구나.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오늘 밤에도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뭐 100배, 60배, 30배 혹은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본문을 봤더니 듣고 세 군데 다 듣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은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듣고 받는 자, 그죠?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듣고 지켜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 여기에서 성경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목사지만 성경을 읽어도 다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도 욕을 몰랐어요. 수원교회에 와서 목회하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강릉중앙교회 개척해서 9년 2개월, 속초교회 또 부임해 가서 5년 6개월 동안에는 이걸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수원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까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과정을 5가지 단계의 과정을 발견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죠? 말씀을 들어야 열매가 되는 거지 듣지도 않으면 마음에 뿌려질 수가 없으니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요? 지켜야죠. 그리고 5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와, 잘하시네요. 이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미 가르쳤어요? 가르쳤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 그죠? 다 하시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5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고 듣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쉽게 외우질 못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단어로 바꿔줘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도 기억하기 좋게. 자, 듣고, 요거는 뭔가 하면 경청. 이 5가지 단계,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까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경청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세 군데 다 있어요. 그죠? 세 복음서 본문에 다 있으니까 이게 세 군데 다 있다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듣지도 않으면 열매 맺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경청. 그 다음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를 경청이라고 했으니까 깨닫는다는 단어 2글자로 된 거 뭐가 있을까요? 각성해야 돼요. 각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그 들었어요. 그래,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아내들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거 말이야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저 말씀을 김 집사가 와서 들어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바빠갖고 못 왔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 2글자로 바꿔야죠. 뭐라고 할까요? 수용이라고 하는, 제가 수용이라고 바꿨어요.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얘야, 저 건너편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었어.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대잖아. 두 번째 아들이 지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지켜야죠. 지키는 걸 두 글자로? 너무 쉽죠.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 많이 해봤잖아. 11조도 해봤어.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했어.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했어. 다 했잖아요. 근데 순종하자마자 바로바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혀져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5번째 단계가 인내. 자,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볼게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경청, 두 번째 단계 각성, 세 번째 단계 순종, 세 번째 수용, 네 번째 순종, 5번째 인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오늘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도요,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 않나? 내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나? 내가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인내하지 못했나? 어느 단계에서 내 삶에, 내 신앙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 점검한 부분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5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그러려면 아마 여러분 12시까지 그래도 괜찮겠다는 표정들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할 리는 없고요. 5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깨닫는 자니. 제가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이야기를 해드리며, 야, 그 본문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근데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디는 깨닫는다는 말씀이 없었을까? 마가복음에서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또 이미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5가지가 바로 이럴 수 있잖아요. 듣고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순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윤지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딱 열정적으로 전하셨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주간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듣고 바로 순종한 것 같지만 듣고 순종하기까지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뭐가 지나간 거예요? 깨달음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는 게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 이 5가지 제가 또 가능하면 한 손가락, 한 손 안에 다 들어가게 해드려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거든. 너무 많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내 신앙생활 중에 어디에 막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제일 잘하는 것이 경청이에요. 경청에도 5가지가 있어요. 경청에도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터 출신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레박 말씀의 손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의 손으로 이해를 하면 경청 5가지는 딱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요 듣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넓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두 번째는 읽는 거.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고 수요일 와서 듣고 금요일 와서 듣기는 하지만 집에 가서 성경 안 읽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다 읽으시네요. 네,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리고
여기는요 묵상하는 거예요. 자, 경청에는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의 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책을 좀 비유하기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지탱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것은요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갖고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새끼손가락 갖고 제가 아무리 중심을 잘 잡으려고 그래도요 새끼손가락 갖고 어려워. 그죠? 어려워.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새해 되면 내가 올해 꼭 일독해버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10독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1년에 10독 하시는 분들도 있고 20독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1년에 23독을 해서 1등을 하셨대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침마다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 목사님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어서요 올해 한 7독밖에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요 아까 손가락 하나로 지탱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뭐예요? 불안하죠.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통성경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CBS, CTS, 뭐 9채널 C 뭐 틀기만 해도 성경 엄청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요 더 든든해져요. 더 든든해지죠. 그런데다가 암송을 하면 암송은 마음에 새겨두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면요 이렇게 인생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데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기만 하면 든든해요. 근데 인생이 가끔 풍랑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우리 권사님 말씀 잘 하시는데 실례되는 질문일까 봐 좀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몰라요. 어려워. 내용은 기억하는데 그죠? 예. 제가 하도 설교는 엄청 진행을 빼고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기억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강릉중앙교회 개척교회에서 미리 청년들한테 야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계단에 이렇게 서갖고 내려가는 성도들 붙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물어봐라. 제가 그랬어요. 몇 프로나 알게요?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듣고 나가는 동안에 물어봤는데 물론 제목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용은 이해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들은 말씀이라도 주일날 들은 말씀이라도 일주일 내내 뭐 하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뭐였는지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반복하고 되새기면요 자 들은 말씀이지만 이걸 묵상하면요 제 성경이 좀 두꺼워요. 그래도 아까 새끼손가락으로만 지탱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한 것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와서 내 인생을 아무리 흔들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그래도 든든하게 안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청이에요. 경청. 자, 우리 신성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성도들 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 더 할 얘기가 많지만 경청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뭐 해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되거든요. 깨달아줘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그리고 읽다 보면 졸려가지고요, 잠 안 오면 성경책 꺼내 읽으신대. 수면제. 근데 제가 고1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깨달으시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면요, 날이 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학교 수업 받다가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으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었어요. 진짜로요. 성경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깨닫는 얘기를 할 텐데, 본문을 하나 정해서 깨닫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천사들을 보내서 확인하시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천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서 멈추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성경을 늘 읽었어요. 성경을 뭐 읽고,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이 너무 재밌었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 신목사님이랑 같이 십자군 전도대를 하고 수원 성결교회 말고 수원에 있는 작은 교회로 제가 부임해 갔어요. 전도사로 부임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에는 안 들었는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1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회의가 왔어요. 야, 내가 나이 들어 목회를 해도 저렇게 하게 될까? 나도 나이 들면 저런 분처럼 변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그러면 목회 안 할래요. 저 저러고 싶지 않아요. 나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학을 갔다가 대학원으로 서울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 저 나이 들어서, 그땐 젊었으니까요, 2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눈으로 보는 어르신 목사님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봐 저 목회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함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제가 15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15일 동안 너 목회해라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저 고향 갑니다. 가서 그 1년 동안 배운 게, 제일 잘 배운 게 운전을 배웠더라고. 제가 전도사 하면서 교인들 태워주고 운전하고 선교원 운전하고, 제가 운전사에다가 전도사, 제가 그 교회 전도사 처음이었거든요, 전담이. 그리고 사찰까지 해가면서 그 정화조 퍼가면서 이러면서 1년을 지냈는데,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거는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만둬라 하시면 강릉 가서, 강릉이 고향이거든요, 강릉 가서 택시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15일을 금식하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저는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15일을 금식하러 올라가면서 창세기부터 15일 동안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첫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요 18장까지 온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날은 성경을 읽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렇죠?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했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구나,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더러 뭐라 그러시냐면, 한동안 유명했던요, 너나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꽤 유명했었죠, 그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뭘 갖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선배 목사님들 모습 보니까 나도 나이 들면 저러면 안 되겠다, 이 탓을 누굴 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탓을 하고 한국교회 탓을 하고 그러면서 내 목회 안 하겠다고 이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나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첫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무릎 탁 꿇고, 알겠어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한국교회가 저런 목사님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목사 10명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의로운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되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주님, 눈물 펑펑 흘리면서 택시 운전 안 하고 목회할게요. 그리고 15일을 첫날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15일을 약속했으니까 금식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요, 수원성결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원성결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 딱 그만두고 수원성결교회 출근할 때까지요, 딱 100일을 놀았더라고. 100일. 야, 하나님께서 숫자도 101일도 아니고 99일도 아니고 딱 100일 만에 출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것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15일 금식 안 하고 택시하러 갔으면 지금 강릉에서 개인 택시하고요 있을 거고요. 그때 금식하고 응답받지 않았으면 수원교회 못 갔을 테고, 지금 제가 수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죠. 너나 잘해, 이게 그래 니나 잘해, 그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지, 이게 아니고 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고 순종했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아이 목사님 저 그거 벌써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목사님 그때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했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구나. 니나 잘해라. 그리고 이제 또 목회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수원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저기 배은수 전도사하고요, 저하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배준삼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2년 8개월을 그러고 사역을 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정이 하나님께서 강릉으로 가서 개척하도록 말씀하시고 강원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강릉에서 9년 2개월을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시키면 40일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뭐도 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속초교회를 갔는데 2005년도에 갔어요. 그리고 2007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2007년 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면 목사님들은 그 다음 해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네, 2007년이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러면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될까? 그런데 그때 또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매달려 중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요. 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깨달아지려면 항상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왕이면 10명까지 완 거, 어차피 얼굴 철판 깔고 10명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왕이면 몇 명까지 갔으면 좋았을까요? 한 명까지만 갔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롯을 롯도 의롭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한 명까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마음에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교회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하자.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다 말지 말고,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 많이 하셨지만 하다가 지쳐서 멈춘 경우 많죠. 50명, 45명부터 10명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멈춘 경우가 많아. 근데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삭은요 우물 파는데 도사야. 그죠? 땅을 팠다 하면 우물이 나와.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거든요. 그죠? 나올 때까지 파니까 한 번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안 된다고 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된다고 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 응답이 없다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 한 명까지라도 끝까지 매달리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서 그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강조하면서, 또 중보기도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전용국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속초교회에서 영동 지역 전체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중보기도의 불길이 영동 지역을 저기 삼척, 동해 삼척부터 저 거진까지 확 휩쓸었었어요.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니까. 근데 한 명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가서요, 만일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고 해서 근데 롯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한 명에서 멈출 거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제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건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느웨를 알잖아. 니느웨, 그죠? 니느웨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도 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뭐 했다 그러셨어요? 사랑했다 그러셨잖아. 그럼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은 사랑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은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랑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못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성은 무슨 동인가요? 무슨 군가?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2007년도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초를 위해서, 영동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본문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한 명까지 갈 수는 없었을까?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야 하시면 또 받아들이면 되니까, 내가 미리 안 될 거야 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읽을 때마다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도 이후로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겠지만, 우리 신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도 깨달았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은혜가 흘러 신성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뭐가 더 있을 게 있을까?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함께 또 나눠보면 좋을 텐데, 이 본문을 또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에스더서 보면 하나님이 다 뭐 하셔요? 미리미리 안배해 놓으시잖아, 그죠? 미리미리 안배해 놓으셨다가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이 본문을 다시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성경을 가능하면 좋아하는 부분만 뽑아 읽기보다 그냥 뚝심을 가지고요, 그냥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까지 읽어가는 게 참 좋아요. 대신 다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면서도 다독을 하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요. 안 읽으면, 경청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경청은 우리 목사님이 엄청 강조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각성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인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더 있을까? 뭐가 더 있을까? 이 본문 속에서 뭐가 더 있을까?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다가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그죠? 애굽 땅에 갔다 오고, 전부 부자가 되니까 롯하고 갈라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고, 다 양보했잖아.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요 전쟁에 휩쓸립니다. 저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4개 도시 국가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소돔과 예루살렘과 그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요 5개 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북방의 그돌라오멜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방에 있는 왕들도 다 잡아가고요, 재산도 다 탈취해가고요. 그럴 때 누구도 붙잡혀가요? 롯도 붙잡혀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몇 명을,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저 단까지,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이 브엘세바 이쪽에 있던 곳에서, 헤브론 이쪽에 있던 곳에서 저 단까지 가려면 엄청 달려가야 돼요. 그까지 달려가가지고 다시 탈취해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도, 그 살렘 왕 멜기세덱도 이렇게 다 뺏겼던 왕들 포로도 데리고 오고 재산도 다 갖고 가고 다 돌려줬어요. 그게 이제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읽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8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읽으면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는데 회개를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지, 너나 잘하라고 말씀하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1명 있을 때까지, 아니면 1명도 없더라도 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왜 부르짖지 못했을까? 여기까지 마음에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읽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면서 굳이 앉아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중보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들 보내갖고 천사들 보고하면 멸망시켜라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을까? 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을까? 첫째는 중보하기를 원하신 거죠. 10명까지 해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어달리기를 원하셨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하나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세요. 성경 그냥 지엽적인 거, 본문 여기에 있는 거 그것만 갖고 생각하다가 성경 전체와 엉뚱한 걸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그것만 그냥 파고 가다가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보고 그 전체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죄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겠다 하고 롯에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롯이 시중으로 들어가 갖고 누구에게 천사들이 내일이면 망한다고 얘기해요? 사위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죠? 사위 될 사람 둘에게 롯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장인 될 사람의, 그죠?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인격과 그 말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성경 쭉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읽어지다가 딱 여기 50명에서 10명 떨어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면 어떻겠니?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자, 만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아주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을 한 5일만 좀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달려가서 소돔 왕도 만나고 소돔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5일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달려가서 소돔 왕을 만나고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다면, 아브라함이 만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선포했더라면 소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일이죠, 뭐.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니느웨는 요나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 그죠? 알지도 못하는 동네. 오히려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가, 여러분 잘 보시면 니느웨는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돌아다녀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거 건성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듣고 뭐예요? 회개하였더니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어요. 나중에 심판당하긴 하지만 유보됐거든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졌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잡잖아요, 그죠?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하고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지금 18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소돔 왕과 모든 재산과 그 소돔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를 다 구원해 갖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돔 왕이 야, 우리는 생명을 구했으니까 됐어, 재산은 너 다 가져.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 재산 가질 필요 없어, 재산까지 가져가. 그랬던 것이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14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의 구원자거든요, 그죠? 소돔이 멸망당했는데, 전쟁에서 패하였는데 그걸 가서 구원해 왔던 구원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담으로 들을 수 있어요? 농담으로 못 들어요? 농담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일 안 했으니까 뭐 지나간 거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일 갔더라면 하나님은 왜 14장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말은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해 줄 수 없겠니? 물론 듣고 안 듣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할 일이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또 수원교회 와서 읽다가 깨달은 거거든요. 아, 왜 나를 수원으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수원교회 부교육자로 있지 않았었더라면 저를 수원교회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제가 수원교회 부목으로 있어서, 또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죠? 그랬으니까 제가 또 다시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도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좋은 땅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새 본문에 다 듣고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각성,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인내하는데, 인내도요, 제일 짧게 인내하지 못해갖고 화를 당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일주일을 못 버텼어. 그 몇 시간을 못 견뎠어,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은 13년을 인내했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해가지고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는 40년을 미디안에서 인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70년이 걸렸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 정도로 인내하는데 우리는 한 달도 못 견뎌요. 1년도 못 견뎌. 그런단 말이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우리 목사님 새벽에 계속 하신다니까 들으실 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내가 경청을 잘 못하고 있나? 내가 각성을 못했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나?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 순종하고 수용하고, 내게 주신 음성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비결은 먼저 내가 좋은 땅을 준비하는 건데, 그 좋은 땅을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경청하고 각성하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게 된다 깨달았사오니 우리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내 삶에서 어디가 문제일까 그 문제를 발견하고 돌파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박수로 우리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력자 되셔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결국은 실력입니다. 실력, 말씀의 실력, 믿음의 실력, 경청의 실력, 결국은 이 실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 인생에 말씀의 실력자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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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실력자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게 하시고 주여
말씀에 대한 순종력이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결실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끝까지 보게 하시고 예수의 눈,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실력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력자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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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말씀에